오늘은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가 세상을 떠나서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히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가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키우실 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를 비누라우스의 그 온실처럼 그렇게 곱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풍파 속에서, 세상 풍파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고 도전하고 그리고 야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무기력하면 안 됩니다. 연약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골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서 부딪히고 도전해야 돼요. 세상에 파도와 맞서 싸워야 되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많이 부딪혔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많이 부딪힌 사람, 예수님 세상에 귀신 들렸대요. 바알세불이 집힌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놀렸던. 예수님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창에 찔리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러한 위협 가운데 이렇게 세상의 풍파와 맞서서 싸우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다니엘과 같이 바벨론 땅에서, 그 거대한 땅에서 아무도 없는데 외롭게 바벨론 새 친구들 같이 그 세상의 풍파와 맞섰던 그러한 종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세상의 풍파와 이렇게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영어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세 단어를 주목하면 you라고 말해요. 너희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말이에요. The light of the world, the world를 강조하죠. 이 세상이라, 이 세상에서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은 이 세상에서입니다. 그리고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light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빛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나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다. 우리한테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더 라이트가 되래요. 라이트, 빛을 비추는. 그럼 저도 예전에 어디를 이렇게 어두운 데 다녀오는데 라이트가 없으면 진짜 캄캄해가지고 막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라이트가 없으니까 앞에 차를 이렇게 뒷국문을 쫓아가요. 근데 그 차를 보니까 헤드라이트가 너무 밝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절절절 이렇게 따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빛이냐면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가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light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유일한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빛. 그리고 빛의 역할을 우리 잘 알잖아요. 빛의 역할은 뭐냐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치 등대와 같이 배가 항구에서 이렇게 밤에 이렇게 들어오려면 등대가 환하게 이렇게 비춰줘야 됩니다. 등대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밝은 빛이 되라고 말해요.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죄를 상징합니다. 죄. 한마디로 죄를 상징해요. 세상은 점점점 죄악으로 어두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사람들이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고 최첨단을 걸으면 죄가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돼요? 더 세상이 죄악되어지고 더 세상 힘든 세상으로 더 가는 것이에요. 빈부격차도 심해지고 그리고 사람들도 인격들도 사람들도 사람과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죄악이 더 어두워져서 살기 힘든 그런 세상으로 오히려 더 가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것은 마치 노아 시대와 같아요. 점점 폭력이 강해지고 서로 싸우고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요.
지금 말세의 증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24장 그랬잖아요. 말세가 되면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지금 곳곳에 뭐죠? 전쟁이 일어났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끝나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북한이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 더 확전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 점점점 확산되고 있고 끝날 기약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뿐만 아니라 성혁명을 통해서 동성애가 확산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요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통과되는 그러한 세상이 돼요.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은요 기독교를 파괴하는 법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광화문 시청 서울역에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참 놀랍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 자리에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 동성애는 죄라고 말은 못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제가 사진 딱 동영상 찍어가지고 딱 하면은 저는 수갑차고 감옥에 가야 돼요.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노방전도 하다가 이렇게 노방전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경찰 2명이 딱 가가지고 그 사람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걸 끌고 가요.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이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말렸어요, 말려. 안 된다고. 야, 너 이거 동성애 하면 성전환 수술하면 나중에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너 삶이 힘들어진다고. 근데 막무가내는 딸이 고발을 해요, 아버지를. 그러니까 나라에서 와가지고 아버지를 수갑을 채워서 하고 딸이 성전환 수술을 해야 하는 거예요. 딸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을 져요? 딸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을 지냐면 국가가 책임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엊그제도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딸이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데 이것을 안락사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안락사를 하려고 이제 하는데 이 부모가 말리는 거예요. 부모가 말리는데 안 된다고 하면서 딸을 이렇게 말리는데 근데 딸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그 부모를 경찰이 와서 잡아서 분리시키고 이 딸이 안락사 하도록 이렇게 산소 마이크를 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그 부모가 결정권을 가져야 되는데 부모가 이제 결정권을 갖지 못하고 그 결정권을 누가 갖냐면 나라가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불공정할 수가. 여러분 이게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 동성동본 그리고 역차별이 일어나요. 누구를 차별하냐면 기독교인들을 차별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동성애를 가르치고 성이 이제 남자가 여자가 아니에요. 성이 몇 가지는 한 30가지 된대요. 저도 모르겠어요. 성이 도대체 뭔지가 있어요. 제가 이번에도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데 화장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캐나다 가는데 화장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이 아니에요. 뭐냐면 올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모든 젠더, 모든 성을 가진 사람이 거기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화장실이 3개예요. 남자 여자 올 제너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미국 갔던데 미국 공항 이제 들려서 갔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화장실 하는데 저도 어디 가서 화장실을 봤냐면 올 제너레이션이라고 써져 있는 제너레이션이라고 써져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화장실을 봤어요. 남자 화장실이 왔는데 여자 화장실도 아니라 나 가면서도 이게 맞나 틀리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화장실부터 변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남자 여자라고 말도 못해 이제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왜 그것도 혐오받으라니에요. 왜 부모도 엄마 아빠도 말을 못해요. 왜요? 동성애자는 엄마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아빠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도 말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말하냐?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했다가는 그게 혐오 발언이 돼서 잡혀가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하면은. 이 법이 그냥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그냥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가 잘못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욕하면서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저 사람들이 잘못하면 비판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유잖아요. 마음껏 자유를 표현해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아예 그냥 입을 다 차단해요. 그렇게 하면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애들이 이것이 혐오 발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도 못하는 것이 이 차별변제법이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세상이 참 불완전하죠. 이런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사회의 어둠이 뭐냐면 마약에 관한 거죠. 마약 때문에 세상이 골머리 나쁩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건 필라델피아 같은 거는요. 완전히 유령 도시가 돼가지고 유령의 도시가 됐어요. 뭐 좀비 같아요, 좀비 그냥. 마약하면요 완전히 허리가 막 굽어지고 그리고 삶을 제대로 살 수 없고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안 것처럼 또 뉴욕에 있는 스타벅스가 문을 닫았잖아요. 마약 때문에 이 사람들이 스타벅스 예전에 이제 화장실을 그냥 무료로 사용하게 이렇게 놔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 화장실 문제 때문에 그냥 그 스타벅스가 굉장히 전통적인 스타벅스인데 문을 닫고 이러는데 그게 마약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이 마약을 진짜 국가가 미친 짓을 하는 거죠. 국가가. 왜냐하면 국가가 그걸 합법화를 시켜요. 합법화를 시켜가지고 제가 친구한테 저기 토론토에 있는 우리 후배한테 물어보니까 그 부스에 가서 사면은 얼마 정도 사면요? 3,000원, 5,000원이면 살 수 있대요. 세상에. 3,000원, 5,000원. 안 사겠어요. 이렇게. 힘들 때 그럴 때 다 유혹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길거리마다 밴쿠버 가보니까 길거리마다 제가 갔을 때 주석기가 이렇게 있고 계속 하루 종일 그냥 911이 그냥 삐오 해가지고 이렇게 가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걸 누가 제정하냐면 국가에서 그걸 세상에 제정을 했대요. 참 미쳤어요. 그냥 세상이. 네덜란드나 캐나다, 미국, 스위스, 영국,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마약을 합법화하면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없게 만들어져요. 잘못되면 나라가 이렇게 그건 잘못됐습니다 이러면서 정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거라사는 귀신 들린 사람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하고 바른 걸 바른 거다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분별하게 분명한 기준이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죄를 제일로 알지도 못하잖아요.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이거 죄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이 밝은 빛을 드러낼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빛이다. 너희마도 그냥 세상에 다 유야무야 돼가지고 그냥 죄악도 그냥 좋은 게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세상에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라라고 말해요. 빛은요 어둠을 드러냅니다. 빛은요 옳고 그름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빛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떤 선교사가 이 비문은 아닌데 그냥 따온 건데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헌신해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에서 새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 성도들이 이렇게 비문했다 써놨더라고요. 당신이 올 때는 어두웠으나 당신이 떠나간 지금은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참, 당신이 왔을 때는 어두웠으나 그러나 당신이 떠날 때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194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 왔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런 기도를 하나님을 드려요. 하나님,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보이지가 않아요.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 조선이었어요. 세계에서 그렇게도 가난한 나라였는데 근데 그 언더우드를 선교사가 이렇게 와서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빛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정이든 교회이든 세상에서 빛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You are the light라고 해요.
You are the light in the world. 세상에서 너희가 빛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뭐다고요? 소금. 영어로 말하면 You are the salt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말합니다. 소금의 역할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맛을 내줍니다. 우리 다 알죠. 소금이 이렇게 안 들어가면 맛이 없습니다. 저도 어제 곰탕 끓여 먹으면서 소금을 듬뿍 넣어가지고 이제 저녁에 배가 고파갖고 11시가 거의 10시가 넘었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밥을 안 먹으면 속도 쓰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소금을 듬뿍 쳐가지고 그냥 먹으니까 너무 속이 편하고 곰탕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낼 수가 없죠.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이렇게 끓는데 아무리 맛있게 보여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는 거죠. 소금의 역할은 맛을 내는 거다.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역할은 뭐예요? 세상에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세상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살맛 나는 거예요. 어제도 애들 청소년 여기 와서 하는데, 진짜 감격이다, 감동. 우리 교회 맨날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 있었는데, 어제는 바글바글 한 30명 넘게 와가지고 청소년들이 엮여가지고 세상에 그 애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애들이 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케이스 스터디를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단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얘들이 다 가르쳐요. 아빠 찬양인도 하는 거 16살이에요. 멘트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낫다. 완전히 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가르치는데 제 느낌이지만 성령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제는 참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죠. 빛일 뿐만 아니라 소금이죠. 걔들이 그냥 가는 곳에 살맛이 나고 그러면서 걔들이 트리키에를 소개하는데 트리키에가 1%도 기독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그 땅을 가서 변화시키자 이러면서 가서 변화시키자라고 이러면서 이 소금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서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점점 세상은 살맛이 안 나요, 진짜. 여러분도 그렇죠. 세상은 살맛이 안 나. 여러분 살맛이 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살맛이 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힘을 얻으면 살맛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가서 살맛을 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소금의 역할 방부제예요. 썩지 않게 합니다. 고대에는 냉장고가 없어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생선이나 고기를 보관할 때 반드시 뭐를 하냐면 소금을 잔뜩 뿌려가지고 이렇게 팔아요. 그래서 소금을 해가지고 소금을 뿌리니까 소금이 때문에 썩지 않게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빛의 역할을 보면요. 빛은 적극적입니다. 빛은요. 자기를 막 발산해서 자기를 표출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이 빛의 역할입니다. 빛은 적극적이에요, 빛은. 근데 소금은 뭐예요? 소금은 소극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소금은 자기가 녹아져서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자기의 빛을 막 발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막 발산해서 자기를 통해서 빛을 드러내는 것이 빛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희생입니다. 섬김을 통해서 자기는 녹아지고 자기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면서 소극적으로 희생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특징은 언제나 그래요. 부패하는 거, 부패. 늘 부패하는 거. 마귀가 있는 것은요, 들어가는 것은 다 썩게 만듭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음란하게 만듭니다. 어둡게 만듭니다. 질병이 생기게 만듭니다. 다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역사하면 우울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하는 특징, 그리스도인이 들어간 특징은 뭐예요? 기쁘게 만들고,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만들고, 그리고 능력 있게 만들고, 또 맞서서 싸우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1919년에 김인현 독립운동이 일어났대요. 그때 우리나라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2천만이었답니다. 근데 기독교인의 인구가 몇만 명이었냐면 1.5%였어요. 3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3.1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1%밖에 안 됐어요. 1%. 그런데 33인 대표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그중에 이준 열사는 상동교회 집사이고 유관순 열사는 이화여고 출신에다가 정동교회 학생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태극기를 어떻게 숨겼냐면 여자들이 그 여성분들이 치마로 이렇게 태극기를 이렇게 돌렸대요. 일본이 그걸 못 알아차린 거예요. 치마로 돌리는 걸.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대한독립 만세를 해가지고 일본에부터 그 대한독립을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소금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금 역할에서 빛의 역할을 이렇게 해서 잘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